제가 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 제가 이 믿음이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 말씀이 믿어지고 내 안에 확신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어제는 다른 각도에서 이 믿음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그러니까 비기닝,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두 가지를 창조하시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 가면 이제 이 해석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요한 1서 1장에 보게 되면 태초부터, 시간이 있기 전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든바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았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영접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세 가지 예수님을 만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다니엘서 7장,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심판의 주님을 만났는데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3장을 보게 되면 곧 이 말씀이 누구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옮기고, 믿음이 있으면 구하는 거 주시고, 믿음이 있으면 병자도 낫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사는데 주님께서 이 믿음을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천천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 1서, 요한복음 1장을 주시면서 내 마음에 감동 감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이해하겠니? 근데 순간 내 마음의 감동이 탁 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분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르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예수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한다? 예수님 대하듯이 인격적으로 대하면, 그분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담아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리하는 이 권세를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치리할 때에 이 대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바라봐요. 예를 들어 이 꽃을 보면 어때요? 감정은 예쁘다. 의지는 뭐예요? 잘 가르쳐야 되겠다. 지성은 뭐예요? 아, 이게 호접이라는 꽃이구나, 난이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한다?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다 효자거든요. 편지 쓰면 그동안에 어머님 못했던 거 앞으로 나가서 잘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안 합니다. 그때 감정이,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엄마가 힘든 게 아니라 본인이 힘드니까 그런 건데, 군대 가면 그런 거 있거든요.
훈련 잔뜩 시키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거기서 노래 하나 시켜요. 조교가 엄마가 보고플 때 그러면 한 놈이 울어요. 저기서 감정이 예민한 애가 F형을 가진 애가 울어요. 훌쩍훌쩍해. 그러면 그 옆에 애가 또 울어. 그러면 이제 또 옆에 울어. 다 울어. 개구리 울듯이 울어. 다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에게 아버지한테는 정신이 바짝 들어오니까 대부분 엄마한테 쓰거든요. 그런데 엄마한테 이 편지를 쓰는데 막 울면서 써. 근데 그 감정은 진짜야 아니에요. 진짜인 거야. 부모 사랑을 그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글이지만 어떨 거예요? 감정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믿음이 뭐냐 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할 때 내가 이번에 재해석을 하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주님, 믿음 주세요. 그랬더니 믿음은 내가 막 달라고 그럴 때 주시기도 하지만 성경을 대할 때에 내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담아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게 믿음이더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전 믿음은 제가 주님 주세요. 주님 주시거든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도 기머거리 고치고 안진뱅이 고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방언으로 한 2시간 정도 믿음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다른 거 기도 안 하시고 믿음 달라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탁 들어오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머거리가 열려라 할 때에 집회에 2명의 아가씨가 기가 먹어가지고 왔는데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한 단계 더 나가서 네가 말씀은 곧 누구다? 나야. 말씀은 곧 예수야. 네가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그게 믿음이야. 네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 대하듯이 이 관계를 깊이 맺으면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교제하듯이. 아프십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전에는 주님 믿음 주옵소서 묵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루어질지어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얘야 내 말씀이 누구니? 예수십니다. 그 말씀 어떻게 대해야 되니? 부모에게 편지 쓰듯이다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면서 받아들일 때 그게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다. 네 마음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받아들일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단다. 제가 이전의 믿음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깊은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고 감사하는 이 행위,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더 밀착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이 더 깊어지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서 6장은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드보라와 사사가 있을 때에 40년을 평강하게 살았어요. 너무 육신이 편하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단절됐어요. 그런데 이 틈을 누가 들어오느냐? 바벨신이, 아세라 신이 자리를 잡아요. 이전에는 육신만 벌어졌는데 마음이 벌어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서 죽일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면 어때요? 눈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 대할 때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지금의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그때 전쟁에서 이 미디안 족속이 이깁니다. 위기죠. 그런데 금방 끝날 전쟁 같은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근 4년 돼 가잖아요. 7년. 근데 이들의 전략은 뭐냐면 피를 말려 죽이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파종한 것, 새싹이 올라오는 것들을 다 짐승들이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가 아니라 1년이 아니라 만 7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더니. 여러분이 오늘 믿음이 있으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죽을 것 같아요. 7년이 되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을 보냅니다. 내가 살려줄 거야. 출애굽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그 말씀이 선언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제일 약한 자, 소심한 사람, 연약한 자, 오늘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아니, 소심하기가 그지없는 사람. 왜냐하면 포도즙 틀,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있어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거기에서 숨어서 그냥 오늘 저녁에 먹을 밀을 까는 거예요. 깔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미디안 족속들이 보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저 정도 되면 그 등이 잘 보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외모로도 왜소했구나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그곳에서 밀을 까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요. 대뜸 한다는 소리가 큰 용사요. 저 천사가 정신이 없나. 나는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정에서도 제일 작은 자인데 나보고 큰 용사라고 하신다.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기드온이 약간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큰 용사여, 아멘.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7년 동안 우리를 방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방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 영원히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붙으면 영원히 함께해. 이걸 우리가 천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이 모든 문제는 내가 살아있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야. 도대체 왜 그런데요? 너희와 나 사이가 관계가 끊어진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때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아세라 신상, 이 바벨 신상을 다 부셔라. 그리고 오늘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숫소를 가져다가 저 아세라 신상 그리고 바벨론 신상을, 그 신상을 오늘 다 어떻게 해라? 부셔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 소를 드려라는 거예요. 바알이죠. 제가 지금 순간 발음이 헷갈려가지고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나무로 만들었나 봐요. 당시에 그 나무를 다 가서 쪼개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손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버려요. 사람들이 다음날 찾아옵니다. 이 신상 누가 그랬어? 기드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아버지한테 쫓아와가지고 그 아들 내놔라고, 우리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럴 때 기드온 아버지가 그래요. 야, 너네가 그 바알신 참신이라며, 참 하나님이라며 가만히 있어도 그거 알아서 죽여버릴 건데 왜 그렇게 놔두지, 그렇게 안달이냐고. 너네가 굳이 손댈 필요가 있냐고. 그러니까 돌아가죠. 맞는 이야기니까 돌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기드온아, 너가 큰 용사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은혜를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큰 용사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은 그런 거예요. 치유의 시간이요, 회복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요, 큰 용사가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큰 용사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크게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크게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기도원이 그래도 뭔가 찜찜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뭘 여쭤볼 건데,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여기에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이 양털에만 오늘 이슬이 내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줄게. 그 다음날 아침에 이슬이 내렸어요. 근데 다 땅은 말라있네. 양털만 가득한데 이렇게 짜니까 뭐라고 하냐면, 물이 오늘 그릇에 담아질 때에 그릇에 가득하더라 라고 6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쫙 짰더니 그릇에 꽉 찼어요. 그러면 좀 믿을 만한데, 하나님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고 반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주변의 땅은 이슬이 다 있더라 라고 6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누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아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믿음이 겨자씨만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낳잖아요. 모든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 말씀을 대할 때 나는 그냥 글인지 주님의 인격으로 바라보는지, 내가 그분을 실존으로 바라보는지,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오늘 솜털만, 양털만 이슬이 가득하고 또 더러는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주변 땅에는 가득히 내린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라. 그래서 옛날에 파발 보내듯이 보냅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마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역사예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중심의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그 숫자가 32,000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옛날 군대는요, 인구수예요. 인구수. 사람이 많아야지 확률이 높아요. 저기는 지금 10만이 넘는 군대예요. 10만 5천이거든요. 근데 3만이니까. 근데 그것도 많대. 10,000명만 남겨라. 그러더니 제가 그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그 물 먹는 데 가봤어요. 물 먹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 의미들을 두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300명 딱 고른 거예요. 우리 너무 거기다가 막 해석을 하는데 예전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정예부대고 뭐가 뭐 총명하고 그렇다 그러면 전쟁은 사람 때문에 이기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기드온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다 이야기예요. 300명에게 하나님께서 탁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기드온이 믿음이 또 없어. 그러니까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더 커지시길 원합니다. 근데 믿음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너 저기 가서 10시나 12시쯤 될 때에 그들이 이 불침번을 쓰는데 교대할 때 가서 한번 정탐해봐라 했더니 거기 병사 하나가 보리떡 하나가 꿈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꿈에. 보리떡 하나가 우리 진영에 들어왔는데 이 진이 다 무너지더라. 아이고 이거 기도원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 끝났다. 그걸 듣고 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져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이 깊어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믿음이 없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을 더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없던 믿음이 커집니다. 더 깊어지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키워주십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너무 이제 감사한 거예요. 300용사를 탁 데리고 가가지고 한쪽에는 나팔을, 한쪽에는 항아리를 들었는데 어떤 항아리냐? 이 불을 담은 항아리예요. 횃불을 담은 항아리예요. 그래서 그 진을 탁 둘러치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300명이 보니까 얼마나 커요, 사방에서. 근데 햇불이 탁 켜지니까 얼마나 또 군사가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자중질환이 생겨가지고 자기들끼리, 이 연합군들이 들어왔는데, 세계 국가가 연합군이 왔어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10만 명이 죽습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아가지고 죽어가지고. 5천 명이 남아가지고 이제 도망가는데, 그 마지막 진까지 기드온이 완전히 다 박살내버리고 그 왕들을 다 죽입니다. 뭐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대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주님이시다 라고 믿으면 몸은 나을 것이고 지혜가 열릴 것이고 여러분 가정이 푸른 초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300명만 있어도 10만 군대를 물리쳐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느 순간에 놓친 거예요. 오늘 이것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축을 주죠. 첫째,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더라.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형통케 하신다. 기뻐하는 예배, 감사하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드릴 때 형통케 하고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요, 형통의 시간이에요. 뭐가 있으면? 사랑하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글로, 저도 수없이 묵상을 하고 읊조리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이시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말씀은 주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대할 때에 그게 뭐다?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고 남음이 있는 것이. 오늘 7년의 기근이 있습니까?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완전하게 물질에 망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이 망했다, 이럴 수도 있죠. 저도 하나님 이 몸을 더 강건하길 원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 믿음이 있어야 돼. 종아, 말씀 어떻게? 나처럼 네가 대해야 돼.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단다. 오늘 여러분은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언제? 한번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때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일으키길 원하시고 치유하길 원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길 원하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7년의 기근, 7년이고 8년이고 10년이고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됩니다. 사랑으로 회복됩니다. 일어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는 말씀을 주님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이사야서 53장 5절을 탁 펴놓고 한번 따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에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도 내가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부족함이 없도록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대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다시 한번 찾길 축원합니다.